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바로 이 앞장에 있는 24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두고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4장 전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거기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비유로 이제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13절 바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란 것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알아야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신랑이 밤중에 신부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집에서는 신부와 함께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밤중에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결혼식이 완전 다르죠.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니까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결혼식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를 서는 이 열처녀가 바로 우리 성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미련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슬기로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슬기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들은 똑같이 모두 다 이제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랑이 생각보다도 훨씬 늦게 왔다는 거예요.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열처녀 모두 다 들러리 열처녀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들러리들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에 불이 살아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있었는데 미련한 이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횃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시장에 기름을 사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와 보니 이미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문은 닫혔고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 미련한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그럼 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가? 우리가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이란 것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예.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이 열처녀를 딱 보면은 모두 다 들러리로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도 예상외로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열처녀 슬기로운 자들도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은 조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보고 너무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다 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이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 신앙의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인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설교했던 그 내용, 들었던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또 세상에서 바쁘게 한 주간 살다가 또 교회에 온다면은 우리는 내용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가끔씩 제가 물어봅니다. 걔는 이제 김포에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설교했는 본문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몰라요. 듣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없는 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이 5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이 내용이 없는 이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란 것은 반드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름 준비를 했는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늘 찬양, 마음속으로 찬양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만약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 저 인간은 보면은 밥맛 떨어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소멸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가 내용이 있는 그런, 내 신앙은 내용이 있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내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이 5처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9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간혹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그 인색하게 쓰리 좀 기름 좀 나눠주면 되지 뭘 그걸 나눠주지 않느냐. 슬기로운 자들은 참 인색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준비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도 없고 누구를 대신해서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앙이란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해보면 저희 자녀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저의 아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때 조참 기도회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탁 하고 나니까 노무현 목사님이 탁 그러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했는가 좀 의심스러워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이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 딸하고 사위가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대통령님도 예수를 믿으시지요? 이러니까 지금은 내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믿을 수는 없고 내가 평민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돌아와서 늘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비서를 통해서 한번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평민으로 돌아가면은 한번 만날 기회를 갖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끝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그 봉화마을에서 그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자기가 참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준비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신앙의 준비를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처녀들이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천국 문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란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왜냐하면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답니다. 근데 이 신의 뒤에는 대머리래요. 기회는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이 신의 머리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란 이 신의 이 손에는 저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천국 문은 닫히면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유머를 하나 할게요. 이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남자가 회사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황금, 소금,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이렇게 문자로 보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이러니까 이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는 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내게 지금 필요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문자를 탁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우리 아내는 진짜 순발력이 좋구나, 진짜 센스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단문을 갖다 보냈대요. 지금, 쬐끔, 입금. 그렇게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좋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너무 딱딱한 얼굴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웃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그만큼 지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열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뭐냐? 신앙의 준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배우 마릴린 monroe가 죽기 며칠 전에 이 무디 목사님이 마릴린 monroe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무척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지 못했는데 며칠 뒤에 가니까 마릴린 monroe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는 않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천국 문이 내 앞에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용이 있는 신자는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신앙이 내용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가 와도 항상 감사해요. 항상 대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다 하시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리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운 미련한 자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아요. 교회 와서 설교를 다 똑같이 다 듣습니다. 듣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만 듣고 듣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기만으로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내가 옳은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또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신앙의 준비를 하고 신앙의 결단의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